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당신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제목으로 해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서양의 탐험가들이 아프리카 땅에 처음 갔을 때입니다. 서양의 탐험가들이 아프리카 땅에 도착해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돌멩이를 가지고서 공깃돌 놀이 하듯이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겁니다.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돌멩이가 그냥 공깃돌이 아니고 좀 반짝해서 이렇게 보니까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다이아몬드도 비싸죠. 공깃돌만한 다이아몬드면 꽤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이 탐험가들의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근데 그냥 뺏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큰 배로 모선으로 돌아가서 사탕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공짜로 이렇게 사탕 맛보라고 이렇게 주는 거죠. 아이들하고 관계도 쌓고, 또 이 아이들은 사탕을 맛보니까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뭐 언제 그런 걸 먹어봤겠어요. 몇 번 사탕을 그냥 주다가 나중에는 내가 이 사탕을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뭔가를 좀 달라. 말이 안 통했으니까 이게 바디랭귀지로 했겠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깃돌,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이제 줍니다. 사탕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바꿔 먹는 거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 사탕을 집에까지 가지고 가서 엄마 아빠한테도 줍니다. 어른들도 이 사탕을 처음 맛본 거 아니겠습니까? 와서 탐험가들에게 사탕 좀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줄 수가 없다. 우리 사탕이 너무 귀하니까. 당신들도 이 아이들 같은 이런 돌멩이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또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죠. 나중에 이제 가지고 있던 다이아몬드가 다 동이 나니까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그 심겨져 있는 그 원석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이아몬드가 꽂혀 있는 그 귀한 원석을 가지고 와서 이제 주고 물물 교환을 하는 겁니다.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일화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아무리 귀한 보화라도 그걸 볼 수 있는 그 가치를 아는 눈이 없으면 이렇게 그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과 바꿔 먹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2014년 영국의 신문에 났던 이야기인데요. 이탈리아에 있는 한 노동자, 은퇴한 노동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림, 자기가 한 40년 전에 그 이태리 토리노에 있는 뭡니까? 기차역에서 분실물 경매를 한다고 해서 가서 그 기차역에서 이제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겠어요, 사람들이. 그 로스트 앤 파운드에 이렇게 있던 물건들 중에서 옥션을 하니까 자기가 참여해서 그림 한 장을 샀답니다. 30불 주고. 그리고 그 그림을 그냥 예쁜 것 같아서 부엌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그림 괜찮네.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랬는데, 나중에 이 그림이 1970년 도난된, 누가 훔쳐간 고갱의 그림 진품이었다는 거예요. 30불 주고 산 그 그림의 이름은 고갱의 작품 중에서 테이블 위에 과일과 작은 개라는 작품인데, 이게 감정가가 미국 달러로 약 4천만 불. 그래도 역시 1부 때는 별로 안 놀라시는데 2부 때는 좀 놀라시는. 30불 주고 산 그림이 4천만 불. 모르고 산 그림인데요. 근데 또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진품으로 판명이 되면 뭐 당신이 모르고 샀으니까 이게 당신 거다 아니다, 이런 법적인 분쟁이 있었는데, 로마 법정에서 이 소유권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판명해 줬습니다. 비록 자기는 진품을 알아보는 눈은 없었지만 우연한 기회에 이 놀라운 이 명화를 가지게 된 것이죠.
세상에 이런 것들을 좀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보물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보물에 대한 설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하고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뱅크가 없으니까 그때 화폐 단위는 금화, 은화 또는 구리로 된 그런 코인들이었죠. 그걸 집에 창고나 땅에 이렇게 묻어 놓으면 녹이 슬기도 하고 그걸 아는 도둑놈들이 와서 훔쳐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데다가 너희들의 보물, 재물들을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늘에 어떻게 쌓아놓느냐는 거죠. 하늘에 어떻게 올라가서 물질을 쌓아놓습니까? 어떻게 쌓아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의미심장한 설교를 계속하십니다. 바로 그 다음 절 마태복음 6장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는 게 더 정확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마음은 당신에게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보물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준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자기 마음이 있다고요. 가장 귀한 것이 이미 보물이고 거기에 자기 마음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헷갈려 하는데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못된 직업으로 잘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잘못된 직업이죠. 소매치기입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고 옛날에는요. 버스를 딱 타면 자기의 몸 안에 만약 보물이 있다면 큰 돈이 있다면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눈이 자꾸 그리로 가죠. 자꾸 이렇게 조심하고 이럽니다. 그러면 버스의 소매치기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는 거죠. 왜?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눈이 간다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무리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도 마음이 제가 아내한테만 있는 거 아닙니까? 눈이 자꾸 가는 거죠. 네.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죠. 이럴 때 안 웃어주시고 막 이러면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여기 있다고 하면서 물질과 보물은 다른 데다 심는다. 이거는 틀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있다?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미 자기의 보물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좀 생뚱맞은 말씀을 계속 설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 다음 구절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지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보물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왜 눈 얘기를 하십니까? 보물 얘기하다가 왜 눈 얘기를 하십니까? 이 눈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풀 수 있는 키가 되는 키버스입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사람들처럼 내 눈이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요.
보물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보물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합니까? 보물을 알아볼 수 있는 눈부터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뭘 하늘에 쌓든지 말든지 하죠. 하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쌓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늘을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늘에 쌓습니까? 하늘 뱅크는 어디죠? 혹시 뭐 스카이뱅크라고 있나요? 하늘이 귀한 줄도 모르는, 하늘을 귀하게 여기는 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에 쌓습니까? 조지 트루에트 박사님이라는 신앙심 좋으신 분이 계셨는데 텍사스에 석유로 부자가 된 사람에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텍사스는 이렇게 석유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그 외곽으로 나가면 지금도 보셨죠? 이렇게 석유 이렇게 그 캐는 채굴기라 그러나요? 채광기라 그러나요? 그게 있죠. 땅을 샀는데 기름이 나왔다. 그럼 뭐 대박 터진 거 아닙니까? 평생 이제 거기에서 40년 전에 자기가 텍사스에 왔는데 마침 자기가 산 그 땅이 밑에 석유가 있고 나오는 바람에 큰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지 트루에트 박사님을 모셔서 식사를 잘 대접하고 식사가 끝난 이후에 이 조지 트루에트 박사님을 자기 집 지붕 위에 딱 모시고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보여주시면서 얘기합니다. 박사님,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저 광활한 대지가 다 제 겁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보이는 소떼들, 소가 그냥 쫙 깔려 있는 블랙 앵거스라 그래요. 저것도 다 제 겁니다. 이 왼쪽 편으로 보이시는 나무가 심겨져 있는 저 삼림들, 저것도 제 겁니다. 뒤쪽에 보이시는 저 호수 쪽도 제 겁니다. 그냥 막 자랑을 합니다. 40년 전에 왔을 때는 무일푼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소유가 많아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조지 트루에트 박사님이 그 부자의 어깨에 손을 이렇게 얹고, 형제님, 당신 동서남북에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계신데 그러면 저 위로는 어떤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저 위에는 뭘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것은 생각해 본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하고 부끄러워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부끄러워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위에 걸 왜 생각합니까?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물을 모으고 그것을 쌓고 보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모으는 것이 보배롭고 귀하다는 가치관이 없는 사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고 예수님이 계속 설교를 하십니다. 당연히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돈도 많이 벌고 우리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세요. 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잘 믿고 돈도 많이 버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하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돈도 많이 가지고 하나님도 잘 믿고 지금 이걸 탓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주님이고 물질도 재물도 주님인 이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때 당시에 주님은 퀴리오스죠, 로드죠.
그때 당시에 주인은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주인에게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도 자기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물질도 자기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한 주인 섬기고 물질은 그걸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뭐 없을 수도 있고요. 주인은 하나라는 겁니다. 주인은 하나. 그런데 사람들이,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뭘 자꾸, 다른 걸 자꾸 갖다 놓거나 눈을 자꾸 돌린다는 거예요. 눈을 자꾸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때로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그러지만 고달플 때 있지 않습니까? 물질과 세상 때문에 좀 어디 말씀에도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감히 두려워서 그런 얘기 못했는데,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옥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좀 더 이렇게 옷도 좀 그렇고, 좀 이렇게 좀 먹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좀 더 먹고 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뜻은 이제 그런 뜻이 아니신 거죠.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아닌 물질이나 다른 것에 그걸 하나님 자리에 가지고 간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뺏고 생명을 빼앗고 피해를 입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아멘. 하나님 우상 자리에 제일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재물입니다. 만몬신이라 그러죠. 만몬이즘. 아까 주인은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다 그랬는데요. 돈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은 사람은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까 저기 버스 안에 소매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보물을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되죠. 허락도 안 받고. 얼마 전에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30대 젊은 신혼 부부의 아내인데 자기 남편에게 든 보험금 8억 정도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 보험금 8억을 받기 위해서 수영도 못하는 남편을 절벽에 데리고 가서 등 떠밀어서 물에 빠져 죽게 한 거죠. 살인교사죠. 살인교사. 직접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아니,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수영 전혀 못하는 사람인데. 그 8억 보험금 타기 위해서. 물질이 신이 돼서 그 자기가 신이 된 물질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게 하는 단계까지 갔으면 이 사람은 이미 물질 우상에 빠진 사람인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는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은 돈 좀 주세요. 물질 좀 주세요. 그런 기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좀 돈 걱정 안 하고 좀 살게 해주세요. 근데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설교를 그 설교를 이어가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쭉 34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Don't worry. 근데 저는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참 궁금한 게 많았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염려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나는 뭐 돈 걱정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못할 걸 설교하시지는 않으셨을 거거든요. 뭔가 원리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제가 다음번에 이 말씀이 기니까 다음번에 잘라서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은 보물이 진짜 뭔가 내 눈에 보이는 보물은 진짜 뭔가 내 눈은 보물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지금 되어 있는가 이거부터 더 분명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염려가 되는데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단어로. Life is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첫 번째는 hurry.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이 막 급하게 맨날 급하게. 그러십니까? 급하게 막. 두 번째는 worry. 첫 번째는 급하게 hurry였고 두 번째는 worry. 늘 걱정 근심. 여러분 걱정 근심 한국 그 이야기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어머니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한 아들은 우산을 파는 아들이고 한 아들은 집신을 파는 아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맑은 날에는 우산 장사 아들이 걱정되고 비 오는 날에는 집신 파는 아들이 걱정되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하루에도 걱정 근심이 끊일 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맑았다 비 왔다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worry. 마지막 인생의 세 번째 요약 단어가 뭐냐면 very. 무덤에 들어가는 묻히는 거. hurry 급하게 살다가 worry 염려하고 살다가 very 나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염려도 줄이고 정말 보물을 소유하고 보물을 하나님께 쌓고 살 수 있을까요? 중요한 키워드가 눈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에 등불 같은 눈, 건강한 눈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눈이 등불 같은 눈, 빛나는 눈, 건강한 눈, 세상의 보화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겠습니까? 누구의 눈이면 가장 정확하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겠습니까? 제가 믿고 생각하기로는 우리 예수님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이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배로운 것들을 분별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의 눈이 예수님 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눈을 가지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누구로 보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죠. 예수님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눈이 뜨여져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같은 보화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보배요 가치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자꾸 다른 게 들어오죠. 여러분 물질만 우리 눈에 들어온 거 아닙니다.
사람도 우리 눈에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사람이 눈에 밟힌다 그러잖아요. 명예도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가족도 우리 눈에 자꾸 들어옵니다. 친구들도 들어오고요. 뭐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경우에 예수님보다 가족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가족들에게. 저는 가족들에게 영향받지 말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자주 잊는다는 거죠. 가족들에게서 무의식적으로 흡수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게서 가장 귀한 분이고 그분에게 내가 마음이 가 있고, 왜냐하면 그분이 보물이고 그분에게 마음이 가 있고 내가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치관과 의견이 달라질 때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이 본문은 좀 난해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는 그 안에서 분쟁이 있을 수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그냥 막 누군가하고 내가 분쟁할 때 사용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귀한 분이신데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관과 틀릴 때, 뭐 만약에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 예수 믿는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한 자녀에게 거기 교회 가지 마 너.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다 했는데 너 교회 나가지 마. 무슨 하나님이야. 너 그 시간에 공부나 더 해.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해야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해서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이놈이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막 전도까지 하려고 그러네.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분쟁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분쟁이 막 싸우고 다투라는 뜻이 아니라 아니요 해야 될 때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아니요 못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아니요 못하고, 친하기 때문에 아니요 못하고,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아니요 못하고, 누구 얼굴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요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이 제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찬송가에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것들을 내게 요구할 때 때때로 우리는 너무 쉽게 침묵해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사람과 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빌라도를 생각해요. 여러분, 빌라도는 너무 억울하게 사도신경에 올라간 사람, 그냥 이 인류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죄받는 사람이 빌라도 아닙니까? 빌라도가 뭘 잘못했는데요? 예수님 무죄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무죄인 걸 알면서도 사형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인 거죠.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요. 정말 분명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가치이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라면 내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보물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 막 싸우라는 뜻이 아니라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그렇게 최고의 보물이고 보화라면 예수님의 보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의 보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예수님 스스로가 가장 귀한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생명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보배 아닙니까? 그걸 누구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 그 귀한 생명 주셨다면 우리의 최고의 보물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최고의 보물은 바로 여러분들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보배고 예수님은 난 너가 보배야. 왜? 내 가장 가치 있는 생명 널 위해 줬으니까. 지금도 보배.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웃기는 게 예수님은 그럴 만한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 예수님을 믿어도 갈팡질팡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얼마나 흔들립니까? 허리, 월이, 베리가 그냥 우리의 삶에 이게 그렇잖아요. 그걸 다 아시고도 십자가에서 네가 내 보배니까 너가 나의 보물이니까 내 생명 주고 가지고 오시는 거죠.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세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너무 보배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당신은 너무 보물이고 보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원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교회가 무슨 그 구제단체 이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휴머니즘으로 서로 사랑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예수님이 저기 있는 상대방을 그렇게 나도 존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린 때로는요 상대방은 존중하는데 자기는 안 존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겸손이 이상한 미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영어와 한국말 헷갈릴 때 아들이 저보고 그래. 아빠 왜 아빠는 투머치 예해 전화할 때 예. 그래서 때로는요 나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내 믿음과 내 가치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나의 가치를 세상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왜 넌 돈 못 벌어와? 아니. 일단 돈은 다음 문제고 너 왜 이거 못해? 그거는 다음 문제고 일단 저는 너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보물이에요. 우리가 가끔씩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 고백을 할 때 이렇게 조금 양심 찔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만 보물이고 최고의 보배라고 그래서 그냥 나는 그분 사랑하고 그분은 날 사랑하고 그걸 죽고 못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부부도 그래요. 정말 사랑해요. 근데 맨날 머릿속에 딴 여자 생각하고 딴 남자 생각하고 이렇게 바람 피우고 이러면 양심적으로 와가지고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속에 양심 찔리겠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주일날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평일날은 딴 거 막 사랑하고 그러다가 또 주일날 와가지고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다 이럴 때 이게 맞긴 맞는데 막 약간 찔리는 거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보배이시고 주님께는 우리가 보배인데 우리에게 정말 보배로운 것이 뭐가 돼야 되냐면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를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보배롭게 보는 눈을 가지셨는데 나는요, 우리 눈은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눈은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그런 눈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배운 그대로의 눈입니까? 아니면 내 경험대로의 눈입니까? 잘못된 가치관을 나에게 막 심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혹시 그런 눈을 교육받았다면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이 우리 보듯이 우리도 세상과 예수님을 보는 그런 보물 같은 눈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